여러분을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마음이 괜찮았는데 앉아서 자꾸 형님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제가 이승호 목사님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3년 동안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그래서 친형제 같이 지냈던 형님이라 제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약간은 울적해졌어요. 아까보다는 형제끼리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전센터 짓고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불러주셔서 그때 와서 설교하고 황 목사님이 저를 안 불러주셔서 오랜만에 오게 됐어요. 웃자고 하는 건 알죠? 우리 황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 하시고 우리 이승호 목사님 뒤를 이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소문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 지방에서 저희 교회 빼놓고는 제일 많이 발을 디뎠던 곳이 신갈교회거든요. 왜냐하면 형님배로 맨날 올 때 다른 교회보다도 제일 많이 들렸던 교회가 신갈교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삶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도 변화를 시켰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 말씀으로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세워나가고 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보일런지 참 어려운 질문을 하나 먼저 좀 할게요. 저는 부부싸움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부싸움 할 것 같이 생겼다. 이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부부싸움 안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쪽을 손들어 주셔야 맞을 것 같은데 1번과 2번 어느 쪽입니까? 2번이죠. 근데 여러분이 틀리셨어요. 보기와는 완전 딴판인 사람이 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항상 반듯하게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게 교육을 하셨어요. 저는 맏아들이었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첫 아들, 이 성경에 보면 초태생, 맏아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서약을 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운명적으로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삶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으로 교육받고 살았기 때문에 또 저희 어머님이 사모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사모는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돼. 사모는 빨간 루즈 바르면 안 돼. 이런 내 안에 이런 프레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늘 보면서 사모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알아왔기 때문에 제 아내를 만나서 사모가 돼서 감당할 때에 그때 제가 그런 시비를 자주 걸었어요. 굉장히 고지식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요 루즈 뭘 발라도 상관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제 아내는요, 제 아내는 이제 예산에 사과 농사를 짓는 아주 학교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분홍의 막내딸이었어요. 자존심이 엄청 강하고요. 뭐 오빠한테도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 오빠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이 막내가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근데 저를 만났는데, 물론 목사 사모가 되겠다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난 두 번째, 제가 사정해서 다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저희 작은 아버님이 같은 직장에서 소개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는 장로교 쪽에 신학을 하고, 그리고 영락교에서 하는 그 고아원, 보리원이라고 하는 데서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났는데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났는데 첫 번째는 그냥 기대를 안 하고 나갔다가 첫날 만나고 나서 그 간증을 듣다가 제가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안 만나겠다는데 나는 작은아버지한테, 다리를 놓은 작은아버지한테 사정해서 한 번만 더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저희 작은아버님이 같은 직장이니까 이거 조카인 제가 한 번만 더 만나게 해달라는데, 이게 중간에 다리를 놨는데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만났는데, 참, 근데 운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만나서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후암동에 있는 황태자라고 하는 경양식집에 제가 딱 들어가요. 그런데 제 아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는 한남동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서울에 있는 감신의 대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군 생활도 4년 반 가까이 했거든요. 공군장교로 가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고, 그래서 늦었는데도 저는 30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에 30에 들어가셨는데 30도 되기 전에 교만하게 목회를 나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도 30세가 돼서 나가셨는데, 그래서 저는요 학교 일찍 들어가서 27에 군에 제대하고 나와서 대학원을 가는 걸 먼저, 30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공부하고 실력을 더 갖추자. 그래서 그때 우리 대학원 안 다녀도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다니고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만났는데 세상에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기가 쫙 흐르면서 내 짝이다,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야, 지금도 이게 제대로 들은 건지 하여튼 제 아내가 후회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그 여자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사정해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짝이다. 여러분, 참 은혜 받고 산다는 게 어려운 거는요, 제 아내가 그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도요, 채플 가장 늦게까지,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해가 중천에 들 때까지 기도하고 살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 고아원에 가서도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나서는요, 아침부터 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찬송가를 앞장부터 아는 찬송은 끝까지 다 부르고 하루 종일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여자를 만났는데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투시의 은사를 제 아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속이 다 들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이들이 공부 못하고 그러던 아이들을 이 공부 가리키는 공부를 어떻게 잘하게 했는지, 자기네 반에 한 20명 정도 되는데 주로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들이요, 중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려면 반에서 15등 안에 들어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때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아들인데. 그러니까 공부들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어떤 간증을 하냐면, 선생님이 성적표를 이제 부모가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교사인 제 아내가 자기네 반 이렇게 사인해서 성적표를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는데, 그냥 성적표만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다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성적이 원하는 성적은 나오지 않아도 이 아이는 앞으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이런 좋은 글을 써가지고, 그래서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성적표하고 거기다 해서 뜯어볼 수 있게 해서 보냈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선생님한테 갖고 가면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이 편지에 뭐가 써져 있는지 궁금하게, 그래서 선생님한테 주기 전에 살짝 뜯어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는 그렇지가 않아. 그런데 그 좋은 이야기들을 거기다 막 써서 선생님한테 보내는데 그걸 읽는 이 아이가 감동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중학생 아이들이 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제가 뿅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 고아 아이들을 길러내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그 여자한테 라면만 끓여줘도 좋으니 결혼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요즘 라면은 제가 끓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아내는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미도파 백화점, 그때 있었던 그 명동에 있는 백화점 다니면서 부잣집 막내딸이니까 아주 그냥, 그때는 허리가 20이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이 77을 입지만 쫙 그러면서 멋쟁이 노릇을 하고 살던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신학을 공부해도 절대 목사한테는 시집 안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작은 아버지가 소개팅을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약속하고 나서 나가려고 하다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대요. 근데 전도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신대 쪽에서도 목사 근처도 막 아주 다 선을 긋던 사람이 감리교 전도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들어오는 순간에, 제 아내는 저하고 키가 비슷해요. 저는 키 큰 여자를, 제가 키가 작으니까 키 큰 여자, 하여튼 저희 어머님이 결혼 조건 가운데 피아노 치는 여자, 사모감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딱 맞았어요. 키 큰 여자. 근데 하나님이 내 짝이다 해서 만났어요. 그런데요, 이 자유로운 영혼을 보면서 내 이 고지식한 이 틀로는 도대체 이 여자는 내가 너무 시비를 많이 거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 나는 그것도 좀 후회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싸웠냐면, 정말 작은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괜히 중신애비를 탓하고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붙여놔 주셨는데 그리고 막 원망하고 그러면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단독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 4학년 때 저를 교육전사로 작고하신 만납교회 김우영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로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왕십리교회, 지금 꽃제교회로 바뀌었는데 그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때 제가 좀 날렸거든요. 어린이 부흥사하고 막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그 김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저를 굉장히 좋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요, 유하고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납교회 이쪽으로 송파로 만납교회에 이제 개척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충주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동부연의 산상 성회에 주강사로 오셨어요. 제가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하 목사, 나와서 좀 도와줘. 부목사로 와달라는 얘기. 제가 김 목사님 무척 김우영 목사님을 좋아했거든요. 설교도 워낙 잘하시고, 그리고 제가 신학생 때 굉장히 저를 챙겨주셨어요. 참 그게 감사했는데, 그런데 제가 만납교회를 와서 그때 좀 하여튼 하나님이 보내서 꿈속에 제 아내에게 가도록 하는 그 지시가 떨어져서 제가 오게 됐어요. 만납교회 와서
5년 동안 제가 만학교에 10년을 있었는데, 부목사로 10년이 있었는데 전반기 5년 동안은 무지하게 싸웠어요. 그때까지도. 이게 그렇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근데 요즘은 이제 결혼 주례하면서 제가 그 결혼 주례하면서 꼭 그 얘기를 해요. 결혼은 말이야 고쳐가며 사는 게 아니고 맞춰가며 사는 거야. 이걸 꼭 제가 얘기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 뜯어 고치려고, 내 스타일대로 뜯어 고치려고 아내를, 그러니까 아내는요 이게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그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부흥 사시니까, 그래서 집회를 나가시고 그러면 초하루 산상 기도회, 그때 만락교회에서는 각 8개 교구에서 관광버스를 하나씩 대절해가지고, 그래서 각 교구별로 광주 기도원, 그리고 나중에 청소년 수련원 그 밑에 쪽으로, 지금은 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거기 그 기도원 이제 저거 했지만은, 그때는 만락교회 그 총무가 권사님이었었어요. 그래서 두 군데 우리가 집회를 거기서 매월 초하루 때 산상 기도회를 가졌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집회 스케줄 때문에 못 오실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제가 수석부 목사니까 저를 아끼시니까 나한테 설교를 맡겼어요. 그날 한번 산상 기도에서 가장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 빨리 가야 될 일이 있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가지? 그런데 마침 일찍 내려가는 교인이 있었어요. 집사님. 그래서 그 집사님, 분당에 사는 집사님 차를 딱 타고, 그리고 내가 같이 내려가기로 하고 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난 목사님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비웃으시는 건지 도대체 뭔지 구분이 안 되는데, 아니 저도 이렇게 생겼어도 나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교인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머리도 시커멓고, 그때는 젊었을 때요. 아무튼 은혜 끼치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때 교인들이 보기엔 저는요 애처가 스타일로 그냥 아주 보기도 그렇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보고 싶다는 게 막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거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은데 그 다음 말을 붙였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충격을 받은 적 처음이었어요. 왜?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는 전혀 안 싸운 것처럼 저는 했거든요. 우리 집은, 나는 애처가에 완전 막 표본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엄청 행복하고 엄청 평화로우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때 막 MBC에서 몰래카메라가 막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봤으면 좋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제가 그날요 뒤통수를 망치로 꽉 얻어맞는 그 기분을 가지고 제가 내려왔어요. 왜? 나는 집에서는 그렇게 안 사는데 이 집사님이 우리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내 아내와 피 튀기게 싸우는 그 장면들을 교인들이 본다면 내 설교를 듣고 싶겠어요? 아니면 정말 그 얘기로 인해서 그날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 왔어요. 근데요, 제 아내하고 거의 결혼하고 한 거의 10년 가까이 전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산 건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10년 가까이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단 한 번도,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냐면요, 한 번도 부부싸움하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제 아내 입 밖에서 한 번도 내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싸움은 마주쳐야 나는 거거든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저만 잘못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 아내는 한 번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다만
성질이 좀 저보다 급해서 와서 씩 웃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고 물론 부부싸움이 다시 회복은 돼요. 그런데 왜 그날 그렇게 심각하던 우리 집안에, 그래서 내 마음에 응어리와 상처가 가득 있을 때, 그때 어느 날 출근하는데 제 아내가 저를 가로막고 저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 힘들게 한 게 너무 미안해 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들이 울면요, 남자들은 맥을 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결혼하고 나서 잘못했다고 정말 그렇게 울면서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마음속에 밀려 누적되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이 막 저도 올라와서, 왜 그 아내가 잘못했다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나요? 나도 같이 그녀를 붙들고 같이 울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되고도 한 5년 동안 그런 심각한 상황들을 지나서 드디어, 그런데 제 아내가 못 살겠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 그 당시엔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 양은순 사모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정사역하던 그 밑에서 7년이나 배웠던 그 집사님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저 집사람이 같이 인발부가 돼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모가 됐으면 횃불 사모회를 나가든지, 아니 평신도 집사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가냐. 참 당신도,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못 살겠으니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지금은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느 말씀에 은혜를 받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선언,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 앞에, 그럼 네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과거인데 넌 이미 죽은 거 아니냐? 죽었는데 죽은 내가 왜 살아서,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건 자아가 죽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는 자존심이 살았고 제 안에는 자기의 생각이 살아있었고 그랬는데 이 말씀 앞에 자신이 부딪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어놓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벽에 텔레비전이 하나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애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환상들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딱 나타나는데 텔레비에 자기의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 한 카트씩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다 알려주는데 대부분 그 중에서 3분의 2가 뭐냐면 남편 괴롭힌 거, 남편을 힘들게 한 게 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하니까 이게 기본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두드리니까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내가 출근하기 전에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용서를 제가 했겠어요? 용서를 했겠어요? 둘 중에 하나서 여러분이 선택. 용서를 했겠어요? 했겠어요? 했겠어요. 했어요. 근데 그녀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그녀를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우리 집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하나도요, 목사의 가정도요, 내가 이거 여러분한테 얘기해도 여러분이 흉 봐봐야 여러분이 우리 교인 될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우린 형제교회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갈교회는 형님이 목회하던 형제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희 교인들한테도 다 까발려서 얘기했어요.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안 싸우니까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 싸우면 이거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갈릴리 교회 와갖고 이미 그때 내가 이 변화된, 우리 집안의 변화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집회 가도 이건 반드시 제가 변화된 이야기를 꼭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가 안 돼요? 이건 진짜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그동안 자기 실력, 자기 자아,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는 예수로, 여러분, 나는 죽고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경험이 있어야 이게 진짜 이 사실이 경험이 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해요. 참 이게 놀라운 진리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반듯하게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주변을 감동시키지도 못하고 내 아내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하더라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오늘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다고요? 못 박혔나니, 앞으로 못 바뀔 것 아니에요. 못 박혔나니 이미 이게 시제는 정확하게 하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박혔고 지금도 박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이 박힌 경험이 있어야 내 안에 누가 사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내 삶에 있어야, 그래서 자아가 죽는,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있어야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 헌신 예배예요. 마태 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헌자는요, 바칠 헌, 드릴 헌이에요. 한문으로 몸신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 보여드리는 것은요, 바칠 헌, 드릴 헌, 이 헌자는요, 여러분이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자, 위에 호피무늬 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가 있냐면 저게 솥권자, 솥권이에요. 그리고 옆에 개견자예요. 여러분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 헌자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이 호피무늬, 호랑이 무늬를 가진 이 솥은 아주 신성하다고 여겼대요. 그래서 거기는 제물로 드리는 것을 거기에 삶아서 드리던 솥이 바로 그 솥이 바로 이 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솥권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뭐냐면 개견자가 있어요. 개를 잡아서 솥에 완전히 삶아서 그래서 신성하게 드리던 이것을 가리켜 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칠 헌. 여러분, 한문의 이 뜻풀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친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솥에 삶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 우리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무척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헌신은 자기를 삶아 완전히,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제물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번제, 속죄제,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 이거는 반드시 짐승의 목을 비틀어, 그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내장을 불살라 완전히 죽음을 맛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온전한 제사가 됐어요. 이게 제물의 의미예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건 제물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 헌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나서
여러분, 만납교회 있는 동안에 정말 그날 두 부부가 너무 심각해서 아들과 함께 같이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제 아내와 성경 공부를 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붙들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 권사님 가정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살아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죽어서 정말 십자가에 내가 죽어져서 내 자아가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언어가 죽고 내 마음이 죽어진 경험을 가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맨 나 자신의 자아와 내 스타일을 고집하고 내 뜻을 꺾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변이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선교회는 아무개 권사가 죽어야 돼. 여기 말고 저기 다른 교회가 하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무개 장로가 저 사람이 죽는다는 게 완전히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좀 꼬꾸라져야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말고 저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죽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임종할 때 이렇게 제가 기도해 주면요, 이 사람이 썩는 냄새가 나요. 이게 냄새들이 올라와요. 시체가 되면, 여러분, 시신은요 바로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거는 뭐예요? 송장이에요. 시신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나는 죽고 완전히 나는, 여러분, 근데 송장이 입을 열어 말해봐요. 그러면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송장이 벌떡 일어나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닌다고, 그럼 귀곡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절대 살지 못해요. 이상하죠?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강력하게 나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삽니까?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런 선교회 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목사가 자존심 꺾지 않고 내 이것이 가장 옳아라고 주장하고 굽히지 않는다고 목회가 성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 안에서 카리스마는 죽어주는 카리스마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져주신 거예요. 이 원리가, 십자가에 자신이 죽는 이 원리가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요. 헌신이 뭐예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자아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 내 방법과 나의 목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죽여주면 주변 사람들이 힘을 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다른 사람이 발언권을 갖고 용기를 내요. 근데 내가 나를 고집하고 밀어붙이면 다른 사람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져요. 그리고는 혼자 해봐, 다른 사람이 못 살아요. 이것이 내가 여태껏 예수 믿으면서 터득한 원리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른 사람이 살더라. 제 아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온전히 하고 나서 저를 살렸어요. 제가 살고 나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제가 교인들이 갈릴교회 제가 부임하고 나서 변화된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리고 제 아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러다 병이 나긴 했어요. 세계반을 하면서 영이 막 그 십자가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죽어본 경험이 있어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로마서 6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자신은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게 돼 있어요. 나 그대로 내가 겸손히 내 자아와 내 모든 것들이 죽어진다고 나는 바보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병신으로 취급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 사람이 자아를 죽이고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면요, 주변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예요.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다 온전하지가 못해요. 저하고 제 아내는 O형이었어요. O형. 근데 어떤 분이 그 P를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A형은 소세지라면서요. 소세지. 소세지는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A형은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고, 요게 소세지예요. B형은요, B형은 오이지래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요게 오이지. 근데 O형은요, O형은 단무지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이게 단무지의 O형. AB형, AB형 있으세요? AB형 손들지 마세요. AB형은 지래요. AB형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삶과 조율을 표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이 모든 피의 유형의 뒤에 붙는 게 뭐냐면 다 지랄이 다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내 자아가 살면 다 지랄 같은 성격 다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죽여야 이 지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주님이 주인 되어서 움직이셔야, 그 주인이 나를 다스리셔야, 그 주인이 나를 점령해야 나의 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나의 이 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헌신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고 멋지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런 꿈이 있고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아가 죽는 경험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나는 이미 시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이걸 안 하니까 맨날 뽀떡뽀떡 살아가지고,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살고, 내 승질 다 부리고 살고, 내 스타일을 고집하고 살고, 내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거기에는 아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는 내가 죽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나는 신갈교회가, 그리고 오늘 마태순 교회가 보니까 색소폰 보는 권사님 빼놓고는 다 장로님들이에요. 잘 걸렸어요. 오늘 잘 걸렸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신갈교인들이 저 장로님만 바뀌면 돼요, 이렇게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여기 서 계신 장로님들이. 다만 목사인 저도 제 과거를 알아요. 제가 흉어물도 알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내가 변화된 이야기들을 기꺼이 얘기해요. 시간이 오늘 좀 길어졌는데 용서하시라요. 오랜만에 불러서 이런 거예요. 자주 부르면 짤막하게 올 텐데. 미안해요. 제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29주 5일 만에 태어났어요. 29주 5일, 7달 반 만에 태어났어요. 둘째 아이가. 양수가 터져서, 그래서 마침 차병원, 만납교회가 차병원의 원목실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산부인과 유명한 산부인과예요. 근데 그날 특수 인큐베이터가 너무 일찍 세상에 태어나서 1.36kg로 태어나 수분기가 빠지니까 1kg가 됐어요. 이건 요만한 게 이런.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조산해가지고요, 2달 반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근데 젖을 엄마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이 늦게 이 아이를 가진 거거든요. 37. 요즘은 37 결혼할 때지만 옛날에는 노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37에 낳았는데 이 젖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이 아이에게 먹이려고 젖을 짜서 그래서 냉동시켜서 서울 소아아동병원까지, 이 차병원에 인큐베이터가 딱 하나 있었는데 다른 아이가 차지하고 있어서 서울 소아아동병원으로 다니면서 서울역까지 다녔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젖이 잘 나오게 하려면 가물치를 고아서 먹이라고. 그래서 제가 신방 끝나고 서울 교구를 제가 맡고 있었어요. 분당에서 그때 우리 살고 있고 교회도 옮겼을 때 가락시장에서 몇 마리의 가물치를 샀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파란 그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갖고 와서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래서 들통에다 가물치를 고우려고 이제 들통에다 들어붓는데, 와, 가물치가요 보통 센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튀어나오면서 바다닥 하는데요, 그게 튀면서요 제 손을 쳤는데 손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 가물치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다른 사람 피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나서 간신히 고무장갑 끼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들통 올려놓고 고우기 시작했어요. 바닥 들통 그러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해져서 이제 됐나 하고 뚜껑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바다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뜨거운 게 튀어가지고 튀어버렸어요. 내가 그날 기억했어요. 야, 죽지 않고 설 죽으니까 사람 되게 만드는구나. 마지막으로 집어넣고 완벽하게 구웠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완벽하게. 근데 냄새가 고소해요. 냄새가 고소해서 그래서 꺼냈어요. 이야, 고기는 내가 먹고 국물은 아내가 먹고 그러면서 그 향기와 함께 영양분이 공급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요. 완전히 죽으니까 이렇게 유익을 주는구나. 그날 가물치를 통해서 저는 놀라운 교훈을 얻었어요. 교회 내에서 주의 뜻대로 살고 헌신하며 살겠다는 우리예요. 그렇게 제물되어 살겠다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그냥 죽는 신용만 하니까, 아니 죽을 생각도 안 하니까 맨날 주변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에게 피 묻혀요. 설 죽으니까 되게 만들어요. 완전히 죽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자아가 죽고 내 스타일이 죽고 내 언어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의지가 죽고 주님과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면요, 남편이 살고요, 자녀들이 살고요, 속회가 살고요, 여선교회, 남선교회가 살고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예수 만나고 자기가 죽어본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살아 이제 진짜 예수가 내 안에서 산다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하는 멋진 고백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도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예수와 함께 죽어지는 경험과 그리고 내 안에 다시 예수가 사시는 그 경험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제물이 죄를 전가시키고요,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죽는 거야, 태워지는 걸 보면 내가 타는 거야, 내가 탈 걸 저게 타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은 생명을 얻고 자기가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죽으면요, 나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고 아름다운 그런 향기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선교회 우리 회원들이 앞으로 남은 생에 더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교회를 살려내는 멋진 장로님들과 우리의 권사님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갈교회가 언제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정말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최고로 멋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